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 그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100% 순종이 됐죠. 그런데 앞쪽에 나오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대단한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떠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딱 들어가서 보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 친족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누가 따라갔습니까? 끝까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재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롯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반쪽 순종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 그 속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모습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혼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또 그런 말씀은 좀 황당하기도 하죠. 여기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삶의 기반을 완전히 옮긴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디 이사 가려고 하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갔으면 어떻게 살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 그런 고민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한참이 지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분가를 하면서 그때 갔어야, 창세기 13장에 갔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을 달고 갔고,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묵인하셨던 것이죠. 지켜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보니까 내가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롯이라는 친척을 하나 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약에 롯을 보냈더라면요, 너는 내가 아무리 좋더라도, 삼촌이 좋더라도 넌 따라오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한 것이지 네가 갈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했더라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순종적이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롯을 보내지 못하고 데리고 감으로써 결국은 어떤 두 사람의 재산이나 가축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떠난 다음에 가보면 한 곳에 머무르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고 나중에 롯의 가축들도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롯은 롯대로 자신의 삶을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바로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미심장한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롯이 아브라함에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작에 하셨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생각에는 보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돌아봐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후에 아브라함은 홀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조카마저 떠났으니까 정말 그 이방 땅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다시 지역을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 새로 옮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롯이 떠난 다음에 아마 조카가 떠났으니까 뭔가 마음에 좀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때가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 처음에 주셨던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허전함을 좀 안고 섭섭함을 안고 외로움을 안고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곳으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롯이 떠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떠남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롯도 그 친족입니다. 완전히 이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있는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고아인 아버지가 없는 고아인 롯을 차마 인간적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계도를 보면 형제들의 가계도를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은 바로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로 아브라함과는 서로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촌 조카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란이 고향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음으로써 이 롯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 롯을 아브라함이 누가 과연 이 롯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애정 있게 좀 이렇게 보살펴 줬을까? 이 부분을 보니까 신학자들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막내 동생의 그 아들로서 조카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좀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 붙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차마 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기록들이 신학자들이나 그런 주석들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란이 이 고향 우르에서 아버지 보누나 먼저 죽고 난 이후에 그 롯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좀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마음의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삼촌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보통 75세 정도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떠날 때 한 75세 정도로 추측을 하고, 또 그때 롯의 나이를 한 20세에서 한 25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롯도 벌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이가 충분히 젊은이로서 청년으로서 나이가 든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카 롯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라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14절의 말씀의 앞에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작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받았어야 될 말씀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류되어졌고, 롯이 완전히 삼촌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아픈 손가락이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살폈으면은 충분히 어떤 떼어놓기 힘든 어떤 그런 조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그 아픈 손가락이고, 또 자신이 마치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돌보아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이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애착, 그 마음의 어떤 한쪽에 그 아버지 없는 이 조카에 대한 어떤 불쌍함 여기는 긍휼함, 그것이 이러한 심리적인 애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고향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달고 왔으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불쌍한 롯 데리고 가면 뭐 어땠어? 오히려 아브라함이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에 있어서 확실히 벗어난 것입니다. 확실히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야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말씀이 완전히 실현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좀 짐작컨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제 하시지라는 생각을 아브라함도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롯이 있을 때 그때도 안 하고, 롯이 떠나고 혼자 외로워가지고 나는 이제 혼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롯은 어떻게 잘 살까 걱정도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심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아예 터전을 멀리 옮겨버립니다. 아마 마음적으로는 롯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잊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 멀리
마물에 있는 상수리 숲을까지 멀리 옮겨서 거기에서 다시 그가 터를 잡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는 것은 참 고독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가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내가 혼자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 고향 친척 아버지의 떠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이제 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찔림이랄까, 또 마음의 깨달음을 아브라함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고도 롯을 안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롯은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가서도 시기적절할 때 롯을 그래도 늦게라도 분가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으로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어떤 문화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끊어내야 되고, 내가 분명히 분리시켜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각자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쉽게 끊어내고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 때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렇게 결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바로 그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됐었지만, 그러나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삶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옮기게 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싶어도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이사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내가 이곳에 더 머물고 이 직장에 이 사람들과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들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시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롯이 떠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알려준 것이죠. 롯이 떠남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 그것이 내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기업이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놓아야 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나빠서 놓아라는 게 아니고, 롯이 못된 아이여서, 못된 조카여서 뭐 내보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메어 달리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아끼고 내게 소중하고 또 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옷자락을 붙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무언가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시간적인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과제를 던져둘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것도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저것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던져놓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린 주로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러 나올 때는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을 하자니 나한테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좀 그렇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런 순간을 떠난 거죠. 롯을 아프지만 끊어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봐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러한 이 기로에 서는 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을 많이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인간적인 윤리를 따라서 또 뭐 어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생각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고민을 우리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을 쭉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된 이유를 쭉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각자 너무 많아졌고, 또 그 땅이 서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이유를 1절에서 13절까지 비교적 꽤 많은 분량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갈라져야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에는 저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절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서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미 벌써 소유가 많아졌으면 스스로 알아서, 야,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네의 재산도 많고 내 재산도 많고 하니까 우리 서로 이제 갈라지자.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제 너는 떠나보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는 그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티각태각하면서,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역사하신다고 봐요. 목자들끼리 이제, 야, 너 우리 쪽으로 오지 마. 그리고 서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네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갈 길을 가게 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이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 때, 문제는 분명히 알고 상황은 알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롯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 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하든지 좀 오랫동안 껴안고 있으려고 하니까 기다리다 안 되시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서 도저히, 야, 롯,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못 있겠다, 좀 멀리 떨어지자 라고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만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직 너 혼자, 너와 나만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친척 하나, 조카 하나도 데려가지 못하는 외로운 상황으로 그를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맞다고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조금 더 밀고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을 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비전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롯처럼 삶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도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려는가 라는 그 앞에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바짝 밀착되어 있어서 좀처럼 떼어내기 힘든 어떤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바짝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자녀가 둘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 늘 이제 아빠 어디 좀 놀러 가요. 유혹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교회 가는 거 조금 어떻게 시간 조정해서 어떻게 빼면 안 되겠냐고 그럴 때는 그때 제 속으로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래 알고 물어요. 알고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찔러보나 마나죠. 내가 직업이 그러한지라 내가 이해를 해라. 이게 내 직업이고 내 삶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알고 교회에 직분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 버젓이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의 백의 한 사람은 그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한 번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다 보면은 그때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근데 비로소 이때 하나님께서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외로움과 혼자 되었다 하는 고독 속에 나는 이제 어떻게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나이도 많은 나에게 과연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섬기고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어떤 깊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시점에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롯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방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놀랍지 않았을까? 드디어 아브라함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간절하게 부르고 메어 달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 주시는 은혜나 축복의 분량이나 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아갈 길을 주시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생활에 또 내 신앙에 덕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그 고독함이나 아브라함의 홀로 되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깊이 있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떠나갈 때 그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길을 열어주시는가, 내가 붙잡는 것을 주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또 무엇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